시간을 매듭 짓고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생물은 아마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잠시 일했던 인도네시아는요, 더워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잘 몰라요.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합니다. 한 몇 살쯤 됐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시간 지나가는 게 늘 여름이니까 비 오는 때가 있고 비 안 오는 때만 있고 몇 년이 지나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송년주일로 맞아서 한 해를 보내는 또 매듭을 짓는 이런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내가 꼭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고 버려야 될 것은 꼭 버린다. 의사 선생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의의 학생들은 책상 정리라는 것을 가끔 한대요. 자기 책상 위에 없어야 될 것을 없앤다 이런 말인데 무슨 표현이냐면 내 스케줄이나 내 일상의 어떤 루틴들, 내 일상의 습관들에서 습관처럼 진행되는 그런 일상의 과정들에서 영양가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의미가 없는 것, 그냥 내 에너지만 소모하고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을 책상 정리라고 하는데 2015년에 우리가 매듭을 잘 짓고 책상 정리 잘 하시고 넘어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주보지에 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약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지금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웃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나한테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물을 끌고 지금 제사 드리려 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다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부주의하게 잘못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한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영혼이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었을까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성령께서 그렇게 떠오르게 하시거든. 그러면 그 제물을 끌고 가지 말고 제물 끌고 갔다 다시 예배하러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제물을 그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사 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차 나 지금 일어나서 지금 누구한테 사과하러 가야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이제 4일 남은 이제 31일까지 혹시 내가 감사한 분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을 못했다면 여러분 전화라도 한 통 하십시오. 혹시 내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했는데 그분이 많이 상처받았는데 내가 아무 사과를 하지 못했다면 전화로라도 그때 참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귀한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몇 분 후에 다시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사과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삼자 다른 분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조금 격앙되셔서 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그분에 대해서 내지 말았어야 될 화를 목사님께 낸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 죄송하고 그분이 듣지 않는 곳에서 후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큰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사과하느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화하신 그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2015년 떠나보내기 전에 매듭을 잘 지어서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나무가 쪽쪽 뻗어 있는데 부러지지 않는 것은
그 매듭들이 관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그 매듭을 중심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대나무가 쪼개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존재들에게는 주지 않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 2015년을 잘 매듭 짓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그것이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차를 몰고 갑니다. 골목길을 가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코너링을 하는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거기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어서 조심조심 가는데 그날 따라서 차가 비어 있어요. 저도 모르게 확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속력을 확 올렸는데 그만 이 환경미화원 한 분이 제 차 앞서 확 지나가시는 거예요. 옆에 타고 있던 제 아내는 그걸 봤는데 저는 그분을 못 봤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고 더 놀란 건 접니다. 제가 차 문을 내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하시는 그 형광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왜 못 봤죠? 놀라셨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새벽에 왜 이렇게 빨리 운전을 하십니까? 내가 뭔 생각 다른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거기다 지금 마음을 쓰고 이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이 그 순간뿐이겠습니까? 우리 2015년 운전하시던 분이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분이든 뭐 하여튼 이런 순간들은 셀 수도 없이도 많았는데 우리는 그만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참 게을리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인데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다롯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그저 성전의 모든 재물들을 자기가 착복을 하고 성전에서 시종드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라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궤를 그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 마지막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비둔했던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아주 큰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얻어온 줄로 알고 자기네들의 그 신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이 아스도세이라는 지역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더니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엎드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곤 신상을 세웠더니 그 다음엔 엎드려져서 다곤의 목과 손목이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아스도드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독종을 나타나고 큰 피부병으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자 가드라는 곳에 법궤가 옮겨가니까 가드에 또 역시 똑같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 해서 이것을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보내려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 신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베세메스라는 곳을 향하여 암소, 젖을 내는 지금 새끼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연합해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매서
이 수레가 똑바로 베세메스까지 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고, 이 소가 가지 않고 횡행하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아니다 그랬는데, 베세메스로 가는 두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똑바로 걸어가게 됐죠.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받아들이기가 두려우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세워져서 20년 동안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들의 중심지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평민의 집에 그저 20년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이 푸심을 받고 언제 우리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성으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사무엘상 7장 3절을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려면 우상과 무당신앙과 예수님을 혼합해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혼합주의니까 이방의 신상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음란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목 놓아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세다롯 그 우상을 온전하게 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충으로부터 너희를 막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절 5절 쭉 보면은 미스바라는 광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소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화를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은 돈의 힘으로 군사력의 힘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 우상을 버리자. 그래서 미스바라는 광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물을 붓고 하루 종일을 밥을 먹지 않고 괴로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어야 됐는데 그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자식 많이 낳고 노동력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이방,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이방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아, 저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돌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도대체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신앙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 430년을 마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요단강 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해라.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놔라.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은 강을 걸어서 건넜다. 강이 갈라지고 강 바닥을 걸어서 건넜는데 너희 자녀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이 돌이 무엇이냐고 너희에게 묻거든 우리 아버지 시대에 어머니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갈라서 땅을 걸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강바닥에서 들고 온 돌이라고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걸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이라는 정예 부대, 게릴라 부대 같은 산적 같은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명하여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거기서 또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자 모세의 이 엉덩이 밑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앉게 하고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한 손씩 양쪽에서 들어 올려서 밤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14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라. 이게 구전 문학으로 구전시켜서 발전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당대에 일어난 신앙의 간증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버지에게요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이 충남 강경에 계셨는데 6.25 사변이 나고 빨갱이들이 나라를 잡았습니다. 그 옥녀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토구를 파고 목사님 22분을 감춰줬대요. 그리고 그 대한청년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빨갱이 조직 속에 집어넣어서 정보를 빼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검문하는 빨갱이들하고 정면에 마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서 거기서 검문에 당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가서 그 인민군 뺨을 때렸답니다. 이놈의 자식이 뭔데 세우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겁먹고 그냥 길을 내줘서 살아났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요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들이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아말렉과의 승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거룩한 바톤이 우리 당대에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무슨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도 7세 이상이면 자기가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은 아이들이요 부모가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신앙은 내 자유인데 왜 내 인권을 침해해요? 이러고 아이들이 덤벼드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네셀 하나님을 돌을 세워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 2015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버리고 가야 될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양가 없는 것들,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할 것들,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되지 못할 아주 무의미한 것들, 원망하는 습관이나 시간을 죽이는 습관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거 한다고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오히려 중독이 돼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이 아내하고 이혼하고 정부하고 만나서 11살 딸내미를 41살짜리 아버지가 어떻게 학대했는지를 보십시오.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금수만도 못한 일을 했을까 하고 그때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양가 있게 못하는, 우리를 유익하게 못하는 2015년과 함께 싸서 버려야 될 것들을 오늘 완전히 매듭을 지어서 정말 바닷물에 빠뜨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끊어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정력을 빼앗아서 가는 모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이라면요,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깨끗하게 버리고 가시는, 책상 정리 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직 문제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몰렸다고 하니까 그 적들 블레셋이 지금이야말로 침공할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쳐서 완전히 우리가 이길 기회다라고 모였는데, 그때에도 아직 사건들이 평정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혼돈스럽고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는 신앙을 회복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배드리고 났더니, 그렇게 회개하고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분명한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건 영어로 들을 때 더 좋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머리띠도 메고 데모도 하는 거예요. 나라 뺏긴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베트남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빨갱이들에게 당하고 난 다음에 보트 피플이 돼서 세계 바다를 정말 떠돌면서 거기서 죽고 유린당하고 어느 나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던 난민들을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나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시리아를 보십시오. 거기 난민들이 얼마나 지금 떠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3부자가 올라앉은 저 체제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동포들이 떠도는 모습, 여기까지도 와서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경제력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참 닮은 것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는 지하자원이나 사람의 힘이나 대단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여튼 희한하게 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근세사에서 이 한민족, 특별히 이 남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반토막 위에는 거기는 비도 안 오고 거기는 비가 한 번 오면 홍수가 나서 시체들이 떠내려오고 이 남 땅은 물고기까지 바다까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우리보다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중들은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가 있다면 이 땅은 교회들이 5만 개, 6만 개 생겨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도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해가 지낼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에서 수출량으로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번째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아직 가난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살던 것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 민족의 힘이고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나라 망합니다. 국민이 유린당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힘이 없게 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곳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강하더라도 여기는 아직 천국이 아니다, 완전한 천국이 아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시는 2015년 송년주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쾌락을 맛보고 가장 큰 명예를 얻었고 가장 큰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 잘 만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는 설교가 한 편 있는데 그 설교를 성경에서는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마지막 결론을 솔로몬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돈 많이 버는데, 높아지는데, 권력을 쌓는데, 그런 데 세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것으로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노인과 젊은이가 다툽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도 나대로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이 뭐가 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에 옳은 것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선천적인 거야. 고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건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도 즐거울 거야.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임해 두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최근에 소아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의 인권도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똑같은 논리를 대고 나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어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직 미성년인 어린 아이들, 소년 소녀에게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옛날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이것은 상대방이 즐거운 거고, 이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논리가. 동성애자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성이란 것도 모르고 그런 쾌락을 모르는 아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슨 희생을 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 옳은 것을 한다, 선한 것을 한다는 얘기는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IS도 많은 사람들이고, 독일의 나치도 많은 사람들이었고, 일본의 제국주의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리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본분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개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종살이를 했나?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다시 고국의 그 고레스의 영을 받아서 돌아왔나?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를 모았는데
저 낡은 괴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강단을 만들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 뺏기고 이 종살이 고통을 했구나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가슴을 칠 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보에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 버릴 것을 깨끗하게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했던 것들을 우리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나를 도우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